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리노의 증언을 바로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눈을 통하여 보았던 끝이 없는 순결의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매우 깊은 바다였습니다. 저는 호수에 서 있었고 바위를 향하고 있었으며 저는 빛으로 인해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33년 동안 지었던 대죄 가운데에서 어두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때 성모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제가 지은 죄를 가리키시며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네가 아니다. 저것은 죄이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죄인을 하느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Jesus, I trust in you.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을 매우 여러 번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심어져서 제가 두렵거나 너무 피곤하여 힘이 들 때 등 항상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제 이곳에 올 때도 저는 저를 포함한 3명이 32시간 동안 운전을 하여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힘이 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엔진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자비의 예수님 이미지에 대해 자주 강연을 하고 있지만 게릴라에게 납치되어 고통 중에 그 신비 체험을 할 당시에는 자비의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므로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LA에 있는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당에는 한 할머니가 항상 뒷자리에 무언가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저를 불러 저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마리노라고 대답하자 성모님 이름이네 하더니 상본을 하나 주겠으니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꺼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비의 예수님 상본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본 아래 있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는 저는 몹시 놀랬고 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어 제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모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려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다시 성당 안에서 큰 자비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의 사진이 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신부님께 이 수녀가 누구예요?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보고는 파우스티나 성녀잖아요 하고는 바쁜 일이 있는지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당 밖으로 나갔을 때 바깥에 사람들이 트럭에서 묵주며 여러가지 성물과 액자 등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파우스티나 성녀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자비의 예수님 신심이요 하고 대답했다. 저는 그들에게 정보를 얻어내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정말 길에서 친구를 만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호수에서 너는 어두움 안에 있으므로 나를 볼 수가 없다. 문은 열려 있으나 너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으므로 들어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하셨으나 제가 그곳으로 가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며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주어지는 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촛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촛불에 불을 붙여 계속 다른 사람의 촛불에 불을 붙여주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빛을 항상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 없거나 꺼졌을 때 우리가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빛을 증오함으로 훅 하고 그것을 불어서 꺼버리려고 합니다. 저의 체험에서 제가 저의 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은 여러분에게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살면서 가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작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크게 마음 상하게 했거나 커다란 실수를 했거나 무언가 매우 잘못된 결정을 해서 되돌이킬 수 없이 삶을 망쳐버렸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진정한 고통을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꾸어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고통을 멈추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통제가 가장 인기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원치 않습니다. 고통을 멈추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가 들더라도 사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천성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우리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처음 우리의 반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치유는 이 죽을 운명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죽을 운명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극복해야 합니다. 죽음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실제로 옵니다. 저의 형제 중 한 명은 43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카가 새벽 5시에 그 사실을 알려왔을 때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놀라고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때 저는 주님께 동생에 대해 계속 여쭈었습니다. 저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한 타운에서 저의 미션을 하고 있는 중에 나이 든 아주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와서 자살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동생에 대한 답도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제 자신으로부터 놀라운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으며 이 아주머니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며 말할 것도 없이 제 자신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99%가 제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죄를 짓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음을 아시나요? 하나는 어떤 중대한 행동이나 일이고, 둘째는 중대성을 스스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집착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혹은 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상처와 고통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만에 의해 살인죄를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의 동생이 그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큰 문제가 있었고 성질이 강했으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육체의 삶을 스스로 끊었으므로 나머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총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소리이며 이것은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짐승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연옥 영혼은 목소리를 갖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보다 톤이 훨씬 높으므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톤은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화경에 있지 않는 한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는 완벽한 사랑의 소리이며 다른 주파수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 해도 우리는 그 주파수를 견딜 수 없어 죽게 됩니다. 무화경에 있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연옥 영혼은 우리보다 앞선 빛의 단계에 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이 삶으로 결코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영광에는 있지 못하지만 이미 완벽한 영적 세상 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상의 삶을 연옥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식의 밝힘을 통한 죄의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것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어떤 시기에 동시에 이것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만 그때 양심 조명, 대경고,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겪을 것입니다. 사람이 콤마 상태에 있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인식의 밝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영혼이 아직 육체와 닿아 있는 한 그 영혼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일단 육체를 떠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전한 진리 안으로 막 들어갔으나 아직 육체를 완전히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매우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친지들의 기도, 조상들의 선행, 교회의 기도, 크리스천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영혼 등의 모든 구원의 경제가 함께 와서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정확히 누구의 기도, 무엇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 은총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게 되는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은 즉시 은총을 되돌려주고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지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